하나님은 오늘도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수천 년 전에도 그러셨고 오늘 이 순간에도 그러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에이, 나는 아닐 거야. 나보다 더 신앙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서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이라고 느끼며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온라인에서도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스스로도 비교하며 작아지는 삶.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아진 마음을 가진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께 시편 24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단 10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 안에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영광의 왕이 우리 삶에 들어오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폭발적인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인생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여러분은 시편 24편 세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진리는 희미해졌습니다. 연결은 많아졌는데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일 접하지만 정작 내 삶은 왜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교회 안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지만 월요일 아침이면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갑니다. 찬양할 때는 눈물이 나는데 사무실에서는 타협하고 집에서는 짜증내고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 죄와 씨름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품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청년들은 진로와 연애 앞에서 믿음과 현실 사이를 오갑니다. 30대, 40대는 직장과 가정과 돈과 신앙 사이에서 균형을 잃어버린 것 같은 피로감에 지쳐 있습니다. 50대 이상은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 앞에서 때로 막막함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찾는 한 사람, 그게 바로 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자신을 내어드릴 사람을 찾으십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불린 노래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선포했던 노래입니다.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1절과 2절은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선포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둘째, 3절부터 6절은 질문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셋째, 7절부터 10절은 영광의 왕이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문드라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세 개의 축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의 미래입니까? 내 진로입니까? 관계입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돈, 내 건강, 내 시간, 내 능력, 내 가정, 내 미래.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통제하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시편 24편의 첫 선언은 이것입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짐이 내려갑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따로 계시다면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면 됩니다. 결과는 주인의 몫입니다.
둘째, 자유가 찾아옵니다.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던 것들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재정이 불안하십니까? 진로가 막막하십니까? 자녀 문제로 가슴이 찢어지십니까? 그 모든 것 위에 이 선언을 올려놓으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 이 영역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인생의 주인 자리를 자발적으로 비워드리는 사람입니다. 3절부터 6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답합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솔직히 이 기준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저도 이 말씀 앞에 서면 고개를 들기 어렵습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행동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동기와 내면의 문제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삶과 말이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는 아멘하면서 직장에서는 타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눈물 흘리면서 혼자 있는 밤에는 아무도 모르는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의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원망과 비교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깐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사람, 주님, 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타협 대신 거룩을 선택한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감추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죄가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빛 가운데로 가져오십시오. 하나님은 그 정직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며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야곱의 후손, 곧 주의 얼굴을 찾는 세대로다. 6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세대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야곱이 누구입니까? 속이고 넘어지고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평생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편 24편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성문 앞에 이릅니다. 그때 한 무리가 외칩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러자 문 안에서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인가?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이 선포가 2번 반복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가 곧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과거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닫힌 문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아서 닫아버린 문, 두려워서 열지 못하는 문, 수치스러워서 아무도 들이지 않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닫힌 문이 있지 않습니까? 대화가 끊긴 자녀와의 사이, 차갑게 식어버린 부부관계, 오랫동안 화해하지 못한 형제의 관계,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지역사회에, 이 나라에 닫힌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영광의 왕께서 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닫힌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임합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죽음 같던 자리에 생명이 회복됩니다.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가정의 문을 여십시오. 영광의 왕이시여 들어오소서. 제 삶의 왕이 되어 주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닫힌 문을 열어 영광의 왕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이제 시편 24편을 통해 시편 24편 세대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4편 세대란 이런 세대입니다. 첫째,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세대. 내 것처럼 쥐고 있던 모든 영역에서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세대입니다. 둘째, 타협 대신 거룩을 선택하는 세대. 완벽하지 않지만 정직하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셋째, 닫힌 문을 열어 영광의 왕을 모시는 세대. 마음과 가정과 공동체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환영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에 속하시겠습니까?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진로, 연애, 학업, 유혹, 비교, 중독. 여러분 또래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나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한 사람. 그게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30대, 40대 여러분, 지치셨지요? 일과 가정과 돈과 신앙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것 같은 날들이 계속되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여호와의 산을 오르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버티는 사람입니다. 50대 이상 어른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어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시편 24편 세대의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를 마음으로 따라하셔도 좋고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언어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24편 말씀 앞에 섭니다. 먼저 고백합니다. 제가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 제 돈, 제 시간, 제 재능, 제 관계, 제 미래,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오늘 이 영역들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고백합니다. 제 손이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정결하지 않았습니다. 숨겨왔던 죄들이 있습니다. 타협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빛 가운데로 가져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닫았던 문들을 엽니다. 제 가정의 문을, 제 삶의 모든 영역의 문을 엽니다. 영광의 왕이시여 들어오소서. 제 삶을 다스려 주소서. 만군의 여호와, 주님이 제 삶의 왕이 되어 주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에게 해 주십시오. 시편 24편 세대의 자리에 제가 서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메모장이나 노트에 한 문장만 적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려놓을 한 가지는 무엇인가? 혹은 오늘 내가 열 문은 어디인가? 그리고 이번 주 안에 시편 24편을 소리내어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들으며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에게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 세대의 부르심 앞에 오늘 여러분이 서 계십니다.